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이제 겨울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 겨울에 감기 걸리신 분 계십니까? 지난 겨울에 감기 걸리신 분. 예, 마스크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힘들었지만 마스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진 걸로 겨울철을 지나는 동안에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배가 자유롭지를 않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인원이 분산되어야 돼서 우리 장로님들을 성가대석으로 앉으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앉고 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예, 앞에서 딱 보니까 이렇게 균형이 딱 맞아서 좋아요. 예, 조금 앞자리 좀 비었는데 여러분께서 조금 항상 앞으로들 조금 앉아주시면 예배 자리 분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가대기 오랜만에 앉으셨으니까 오늘 장로님들 특송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일어서서 413장 1절만 하겠습니다. 413장 펴세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봅시다. 마스크 쓰고 계신 거 힘드시죠? 날씨가 차가울 때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더워지면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쓰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벗었거든요. 그래 여러분 설교 길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아라비아 왕이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하여 우수한 말을 조련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명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재능에 탁월한 말 100마리를 모아서 특별히 조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조련이 끝났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왕은 시냇가가 가까운 지역에다가 이 말을 우리를 만들고 말을 100마리를 거기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다가 먹이를 주었는데 3일 동안 먹이만 주고 물은 안 주었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열어서 말들에게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목이 마른 말들이 시냇가를 향해서 막 달려갈 때 거의 도착할 즈음에 해서 정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지나팔 소리를 들은 말들이 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물로 달려가는데 그 중에서 딱 4마리만 정지나팔 소리에 딱 그 자리에 서더랍니다. 그래서 왕은 이 4마리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종마로 삼아서 아주 훌륭한 말들을 가진 군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참된 성도를 구별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인물로 구분하겠어요? 예? 어떻게 세상 속에서 참된 성도를 구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로서 구분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제는 신앙을 참되게 합니다. 절제는 신앙의 중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의 절기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과 절제의 생활을 하는 절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사순절은 성도의 신앙과 영성을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그냥 보통 날처럼 보내면 우리는 영적 수련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약화시키는 그런 누를 범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 앞에서 신앙으로 경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교회 지도자로서 감독의 자세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절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절제에 관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를 말하면서 그 중에 중심에 절제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절제를 나누고자 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감독의 자세 중에 중심에 절제가 있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성도의 성품과 관련해서 절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구타하지 아니한다. 이 구타는 말을 험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절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도들의 행동, 행실과 관련해서 절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제와 관련된 성도의 행실의 모습으로 보이기에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로서 감독은 자신의 마음의 감정이나 신앙의 행실에서 오직 절제를 행해서 그래야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감독들에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의 신앙의 주제는 경건과 절제입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뜨거운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랬어요. 스스로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그렇게 성도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표현이 이런 절제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의 성도들의 금식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금식보다는 구제 또는 봉사, 섬김 이런 면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때라 보여집니다. 구제와 경건 훈련이 오늘 성도들에게 절제와 같이 중요한 덕목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식생활에 있어서 최소의 식사를 하면서 경건을 유지해 갑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사순절에는
육류나 생선이나 좀 비싸게 먹는 것 또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교회 전통으로서 절제해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쾌락을 위한 행동들을 스스로 절제해 왔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거막하게 가르쳤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내 알맞게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죠. 윤리적인 의미로는 방종하지 않는 것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이나 욕망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윤리적인 의미에서 절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에서 절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잘 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생활하는 것이, 그게 신앙적인 의미의 절제가 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참다운 절제가 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라.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간직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를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자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죠? 왜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봉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의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성도다움을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절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절제를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절제이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절제입니다. 여러분, 정신적 절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때로 화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있는 대로 퍼내면요,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노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시기가 일어날 때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절제가 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말하고 싶으면 막 욕망이 솟아나와요. 누구에게 험한 말을 하고 싶고, 그런 말들을 하고 싶을 때 이 말을 절제하는 것, 억제하는 것, 이것이 정신적인 면에서 사람이 절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 없이 사람의 성품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절제를 하기에 배워야 되겠습니다. 물질적인 절제는 무익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치와 쾌락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남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인의 참된 절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저런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왜 자신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실패했는가를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낭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돈을 종이처럼 썼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절제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저는 종이를 금처럼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누구라도 한 번쯤은 돈을 벌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아무런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살면서 돈을 벌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번 기회에 그것을 함부로 절제 없이 사용해서 나중에는 실패를 만들어내고 그 중요한 기회에 자기의 절제를 통해서 결국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면 절제는 그다지 큰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제를 반복하면요, 그 결과는 마침내 엄청난 실패와 성공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요, 절제를 가르쳤어요. 그는 인간의 이성을 흰말에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흰말이고 그 다음에 욕망과 본능은 검은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말하기를 인생이란 이성의 흰말이 수레를 끌어야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이성의 흰말이 인생을 이끌어가야 이성적으로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없는 욕망과 본능의 수레가 인생을 이끌면 인생은 늘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온 동안에 어떤 환난이나 풍파나 위험한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면 수많은 위험들은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오지 않을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험할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내 욕망이나 본능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에 치우쳐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내 인생은 숱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감정이나 이런 것에 욕망에 이끌려서 자꾸 거기에 노출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 인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스토아 철학자인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논에게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낭비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를 보고 제논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낭비가 심하냐?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면서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대답을 하기를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아유, 없는 거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내가 쓰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제논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다는 말이냐? 돈이 있다고 막 쓰는 거, 소금이 있다고 막 음식에다 팍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돈이 있다고 막 쓰는 거, 그거 결코 인생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지만 아끼고 삼가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 그게 절제가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다른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을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결단해서 하지 않는 그것이 신앙의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비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미덕입니다. 요즘엔요, 은행에 저축도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이자도 없으니 누가 저축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돈이 엄청 풍요로워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뭐. 그러니 이런 시대에는요, 자꾸 쓰고 사는 것이 소비가 미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소비 중심의 사회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요, 절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다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릴 건 나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절제를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내 자신을 절제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제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풍요로워서 모두가 다 소비 중심의 사회에, 그런 사회가 세상의 정신이라도, 지금이 시대의 정신이라 하더라도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함으로 단정하게 살아서 그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건과 절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한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